메리 크리스마스. 12월 25일 말씀 묵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본문일 것 같아요. 학창시절에 크리스마스가 되면 전야 행사를 하고 했는데 그때마다 이 연극의 배경이 됐던 본문이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런 기억을 함께 공유하고 계실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헤롯이 통치하고 있던 때에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유대인의 왕을 찾는 그런 본문이죠. 동방박사들은 아마 당시에 점성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별자리를 보고 점을 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학자들은 아마 이 사람들이 페르시아에서 온 박사들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별을 보고 따라왔다라는 것은 이전에 보지 못한 대단히 비범한 징조가 이 별을 통해 보여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어느 정도였는가 하는 것을 보면 적어도 1600에서 1900km를 이동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리를 이 사람들이 이 별 하나에 의지해서 걸어왔던 것이죠. 오늘날도 이 거리는 아주 쉽게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었을 텐데 당시 낙타를 타고 이동했다라는 것은 자신들의 삶을 거의 결단하고 걸어가야 할 만큼 긴 거리였습니다. 어쩌면 처음 이 별을 보고 따라가기 시작했을 때 자신들의 여정이 이렇게까지 길고 오랫동안 따라가게 될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가게 됐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쫓아가다 보니 이 거리가 예루살렘까지 이르게 됐던 것이죠. 그 거리가 최소 약 1600km 정도였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이와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따라 걸어간다는 것은 동방박사들이 별 하나에 의지해서 이 거리를 이동했던 것과 흡사한 것 같습니다. 사실 동방박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예상하거나 상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이 별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내가 걸을 것이다 생각하고 이 계획을 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들은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2절에 보시면 헤롯 성에 당도하여 이들이 처음으로 한 말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었던 것이죠. 이들은 분명히 왕이 나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왕이 나셨으니 당연히 궁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헤롯 성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들은 유대인의 왕을 보고자 하는 그 일념 하나로 1600km가 넘는 거리를 이동했던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걸어가는 인생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가고 있지만 그 장소가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또 가면 어떤 일이 있을지 전혀 알지 못하고 가요. 그러나 별 하나에 의지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분명히 있다라는 그 믿음 하나로 이동을 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지치면 쉬고 때가 되면 먹고 또 잠을 자면서 이 거리를 이동해 갔던 거예요. 그렇지만 동방박사들이 갖고 있었던 확신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전혀 알지 못해요. 동방박사들이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이동을 했듯이 우리도 미지의 세계를 향해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바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동방박사들이 별 하나에 의지해서 걸어갔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내주하고 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동방박사들의 이 방문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그런가요? 분명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있는 왕은 헤롯 왕이었는데 그 외에 다른 왕이 태어났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자 헤롯에게는 대단한 긴장감이 생겼던 거예요. 헤롯은 자신의 왕위가 위협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사이에는 반드시 메시아가 올 거라는 메시아 도래의 사상이 있다라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왕이
태어났다라는 것을 알고는 자신의 입지가 위태하다라고 판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박사들을 보내면서 왕이 나신 곳을 알게 되면 나도 아련할 수 있도록 꼭 알려달라라고 당부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신 것에 대해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 같지만 서로 다른 속내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동방 박사들은 진정으로 이 왕을 만나고 싶어하는 갈망을 갖고 왔지만 헤롯은 모살할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평행선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내내 이어져 갑니다. 예수님을 반기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끊임없이 죽이고자 하는 이 두 무리의 평행선이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도 이 평행선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지만 이 시간들을 자신들의 유익과 쾌락과 기쁨을 누리는 것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예수님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두 무리가 계속해서 평행선을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세주를 보내주신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을 만끽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하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